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예후여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가 함께 북이스라엘 요람과 함께 더불어서 나아갔다가 예후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이 이제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의 사정을 모르던 남유다의 아시아의 형제들이 올라갔다가 또 예후여에서 또 다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왕가가 뒤축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뒤에서 섭정을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대 앞으로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의 그 속해 있는 왕자와 더불어서 친척들을 다 전멸시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로서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그곳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또 바알의 신앙을 심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 주 흔들어 버려가지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의 뿌리를 심는 그런 그 악독한 여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의 위가 다윗의 자손에게 이어져서 마지막으로 메시아까지 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까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의 위기를 바라보고 아달랴의 딸입니다. 아달랴의 딸이면서 아시아의 그 여동생이겠죠. 그래서 아시아의 누이, 바로 요세바가 이 위기를 바라보면서 왕자들이 다 숙적나가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한 살밖에 되지 않는 총칼을 끌어안고 바로 이름 모르는 그 유모를 데려다가 성전에 숨기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아스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왕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의 또 남편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숨겨서 6년을 숨겨서 키웁니다. 자, 6년 동안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달랴의 그 폭정이 남유다에 이루어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참 절망합니다. 다윗의 왕가는 끝난 것인가? 다윗의 왕위는 끝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무너져 버린 것인가? 막 이렇게 절망을 하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아주 침통한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야다가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컸습니다. 7째 해가 되었습니다. 보통 7째 해라고 그랬으면은 안식년이 왔다는 거죠. 안식년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날이잖아요. 위로가 있는 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남유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준비한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 그리고 요세바 왕의 요시아의 고모, 그리고 이름 모를 유모의 역할.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회복의 기회를 누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들이 절체절명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주무락주무락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뜻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7년 후에 바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해방의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지 7년이 되었습니다. 자, 7째 해가 될 때에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바로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황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붙여놓고 언약을 맺어. 약속을 어기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왕자를 맹세하고 나서 왕자를 보여줍니다. 이분이 바로 요시아야. 다 죽은 줄 알았지? 아니야. 아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바로 여호야다가 요세바가 이 아이를 지금 6년 동안 우리 왕자님 보호한 거야. 이제 이 왕자님이 커서 7세가 되었으니 이제 다윗의 그 왕가를 다시 이어받아 나가야 회복해야 할 그런 때가 온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웁니다. 세 무더기로 나눕니다.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왕궁을 주위하고 또 수르문에 있는 3분의 1 호위병들을 주위하고 왕궁 전체를 둘러싸고 그래서 아달랴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비밀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또 성전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건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완전히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이 일을 그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안식일날, 예, 안식일날 사람들이 교대식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대식을 할 때에 수비병들이 교대식을 할 때에 이때 그사를 이루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대식을 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이건 이제 건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지금 개성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이야기하고 예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면서 성전 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되고 쫙 성전 곁에 이제 쫙 섭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을 바로 요아스에게 씌웁니다.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 왕위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왕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후가 말씀 없이 그냥 자기의 생각과 행동으로만 행했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다윗의 정통에 의해서 왕자를 유지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책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행하는 필수 과정 기름을 부어서 왕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기름을 붓고 말씀을 들고 그리고 왕관을 써서 유다의 왕인 것을 만세에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Long live the king,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Long live the king,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왕이여 영원하라. 예,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끊긴 것 같죠? 위기가 온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절대로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까? 기독교의 위기입니까? 교회의 위기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입니까? 회사의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위기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등불이 흔들린다 해서 언약이 완전히 꺼져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등불의 심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 등불의 심지를 살려주시고 또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 때가 되면 그 등불이 환하게 세상 가운데 비춰져서 모든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복의 역사, 안식의 역사, 언약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할들을 주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등불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위기라고 그러고 끝이라고 그러고 절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과정에 있지만 결코 끝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행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